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 오늘 큐티 본문 말씀입니다. 이제 사도행전도 이제 28장 한 장만 남겨 놓았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로 44절, 제 성경은 235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27절부터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그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그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며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닻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에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했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늘조각 같은 배 물건을 의지하게 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미국의 유일하게 사선 대통령은 루즈벨트 대통령이죠. 1933년 대공황이었을 때에 나라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그가 매일 정오마다 이 라디오로 해서 그 국민들하고 담화를 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자체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반드시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뉴딜 정책을 펴면서 그때 정부에서 막대한 것을 이제 투자했던 것이죠. 복지를 확충하고 그리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예산으로 크게 늘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 위기를 뛰어넘게 되었습니다. 요즘 바이든 대통령이 자기가 가장 따르고 싶은 것이 루즈벨트 대통령 그리고 린던 B 존슨 대통령 이런 분들을 따르겠다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 두 사람이 했던 것들이 보면 다 이런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어떤 위기 상황에 갔을 때에 어떤 지도자를 만나야 하는 것은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지도자가 올바른 사람이 있어야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지도자가 바로 서는 것이 이것이 살고 죽는 그러한 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타고 있던 그 배는 276명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4일 동안 밤에는 별을 볼 수 없었고 낮에는 해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칠흑끝이 어두운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유라굴로 이 폭풍을 통해서 배는 일업편주가 되었던 거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탔던 276명이 탔다는 굉장히 큰 배였어요. 그 당시에 상당히 큰 배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바다에 띄워지게 되니까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에요. 배가 뒤집어질 것 같고 하니까 사람들이 음식도 먹지 못해서 계속적으로 굶주렸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시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때에 한 사람이 분연히 일어나서 소리를 쳤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않았으면 좋으실 것을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러면서 그들에게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했는 말이, 그러나 너희들은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에 생명을 잃을 자가 한 사람도 없다. 오직 이 배만이 깨어질 것이라. 어젯밤에 내가 섬기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내 곁에 서서 말씀하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에게 서기 전까지는 너희가 절대로 안전하다. 그래서 나와 함께 있는 너희 모두 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도 같이 붙여주셨다. 그러니 너희들은 안심하라. 폭풍 가운데서 칠흑 끝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던 이유가 어디인 것이요? 하나님의 천사가 말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확실히 받게 되면 담대해집니다. 환경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게 되고, 그리고 담대함이 있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그리고 또한 두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를 않는 것이요. 환경이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 이거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요. 보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게 되면. 성도 여러분, 천국 가봤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전도할 때 천국 전도하잖아요. 영원히 살아봤어요? 우리가 영원히 살아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잖아요. 보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때 영생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보면 십자가의 죽음을 보셨습니까?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본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믿습니다. 왜 그런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믿는 것이에요. 보면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 이루어졌다면 천국, 영생, 이런 모든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 다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세상이 죽어가고, 그리고 병들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서 안심하라 할 수 있어야 돼요. 너희 당신들 누구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만 믿게 된다면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능히 건져주실 것이라. 이 상황 속에서 건져주시고 죽음에서도 건져주실 것이라. 이거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까? 절망 속에 있을 때, 모든 사람이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때에 혼련이 일어나서 난관을 헤치고 길을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지도자인 것이에요. 누구든지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상황을 사실대로 다 이야기는 다 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그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빛을 주고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지도자가 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있잖아요. 죽음을 뛰어넘잖아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고 뛰어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데서도 우리들은 긍정적으로 대응하셔야 되는 것이고, 사람들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으셔야 돼요. 실제적으로 보면 정말 이 세상에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주위 사람을 다 이끌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라비안 성도들, 진덴돌프의 후예들, 독일에, 이 사람은 진짜 철저하게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잖아요. 믿음이 확실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감리교 장시자 웨슬리가 대상을 건너는 배를 타고 갈 때에 이렇게 똑같이 풍랑이 부르는 것이죠. 배가 뒤집어질 것 같고 죽을 것 같으니까 모든 사람이 두루워 떨고 난간을 붙들고 벌벌 떨고 있는데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길래 어디서 나나 해서 따라갔더니만 제일 배 밑창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서 얼굴이 해같이 밝으면 박수 치면서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자기들은 두려워 벌벌 떠는데 이 사람 목회자인데 선교사로 미국까지 왔다가 이제 영국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그런데도 자기도 벌벌 죽음에 대해 떨고 있는데 대간절 이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이 바로 모라비안 성도들이었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영국에 가서 런던에서 올더스 게이트에 모라비안 성도들이 모이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완전히 이 사람이 성령 받게 돼요. 그래서 영국 전체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가 담대하다고요? 성령 받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 담대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보면 항상 마음속에 둬야 되는 것이,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듯이 사명을 가진 자,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절대로 사라지지를 않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려주시고 그와 함께 있는 276명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됐던 그런 이유가 됐습니다. 바울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가이사에게 서기 때문인 것이요. 그래서 항상 우리 삶 속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나는 사명이 있는 이상 난 절대 안 죽는다. 근데 내가 진짜 죽게 될 때 가면 사명 나 끝났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명이 있는 자는 어떤 불 속에서든지 물 속에서든지 병 속에 어떤 다 건져주십니다. 믿는 자들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사명이 뭔지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어제도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교회 직책을 받았든지 아니면 무엇이든 간에 그 일에 내가 진짜 충실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내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 뜻 가운데 하시는 일에 내가 맞춰져 있는 것인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사명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은 유라굴로 같은 이러한 광풍도 그를 결코 죽일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저는 교회도 항상 마찬가지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명이 확실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저는 20주년 맞이하면서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던 것 중에 전부 다 하나님 은혜죠. 그런데 감사했던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교회가 그냥 영혼 살리는 일, 선교사 파송하고 구제하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지 않고 그냥 교세만 불렸다 그러게 되는 것 같으면은 과연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것인가? 만약 20년 됐는데 그냥 교회만 좀 더 커지고 뭐 특별히 한 것도 하나도 없고 그냥 이 상태로만 됐다 그러면은 교회가 정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저희 교회는 선교와 전도와 구제에 대해서 정말 모든 것을 내놓고 있는 그런 것이잖아요. 만약에 교세만 커지고 규모만 더 큰 걸 자랑하게 된다면 남은 것이 뭐가 있겠는가? 우리 유럽 교회들 보세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건물들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근데 그 남은 것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속에 오는 것이 뭐냐면 사람 살리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을 어떻게 살리냐? 예수 그리스도 여기 들어가면 살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선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물질을 보내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러면 선교사들 파송하고 이런 것이 아직까지 복음이 전거되지 않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됨을 통해 사람이 살잖아요. 영혼이 살잖아요. 그러면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도 잘 되니까 나라도 부강해지는 것이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도님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 속에 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우리가 의식주 걱정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시고 밥 먹게 만들어주시고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이 살게 되었다는 것은 예레미야 5장에 보면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 것이에요? 의인 한 사람의 무게가 예루살렘 전체의 죄악의 무게와 똑같다는 거예요. 의인 한 사람의 무게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할 때도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겠어요? 의인 10명의 무게가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죄악의 무게보다도 더 무겁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믿음 안에 살 때 의롭게 우리 한 사람이 살아가는 그 무게가 엄청스러운 것이에요. 그 내 자신이 한 사람이 믿음 안에 바로 서게 되면 나중에 민족을 구하는 역사들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 바로 사셔야 되고, 늘 부르짖는 대로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바로 살게 되면은 시대를 이끄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민족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는 일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 의롭게 바로 살려고 하면,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 그랬으니까 예수 잘 믿으면 돼요. 뭐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 많이 할 때 뭐 행동, 믿음, 뭐 온갖 이야기 다 하는데, 예수 바로 믿게 되면 정직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바로 믿게 되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바로 믿게 되면 치링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 믿게 되면, 사람들 바로 믿게 되면 도와주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보면 그게 딴 거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제자 훈련할 때도 항상 제자 우리 훈련생들이 마지막으로 유언을 뭘 남기냐 그러면 한 80~90%는 거의 똑같은 말이에요. 자손들에게 예수 잘 믿어라. 딱 그 말이잖아요. 예수 잘 믿으면 다 되는 것이에요. 보면 우리가 예수를 잘 못 믿기 때문에 문제되는 것이, 믿는다 그러면서도 예수 잘만 믿으면 우리도 변하고 우리 가정도 복을 받고 사회도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보면 우리 27절에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여기 보면 이 육지에 가까워지는 걸 느낄 수, 수심을 재봤어요. 육지에 가까운 것을 느낌이 드는 것이에요. 깜깜한데도 불구하고 뭐가 그러마에 보였겠지 아마.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 수심을 재보니까 20길이라. 20길이 한 길이 1m 조금 넘으니까 약 한 23m 정도 된다. 조금 더 가니까 15, 15길이 되더라.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죠. 이제 깜깜한 절망의 늪에서 정말 빠져나오고 있었던 것이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서 빠져나오고 있었는 것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믿는 자들에게 고난은 절대로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요. 배가 바람에 밀리고 배가 꼼짝을 못할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이렇다 하더라도 바람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요.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어떤 고난이 닥쳐왔습니까? 고난을 주관하고 그리고 환경의 파도도 주관하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은 그 당시는 힘들더라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것을 견디낼 수 있어야 되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항상 우리 자신이 돌아볼 때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 어려움을 통해서 제가 가질 유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일에 합력의 선을 이루어주시기 때문인 것이요. 그래서 우리 29절부터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세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그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군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그룻배를 끊어 떼어버리니라. 지금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제는 이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요. 그랬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인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올바른 사람 성도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살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런데 이렇게 상황이 좋아지게 되니까 타고 있던 죄수들이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그렇게 궁리를 했던 것이요. 그리고 또한 여기 안에 선원들도 어쩌면 살려고 도망갈라 생각했어요. 여기 보면 배 앞을 가리켜서 이물이라, 뒤를 보고 고물이라. 근데 그룹배라고 하는 것은 구명보트인 것이죠. 구명보트가 있는 것이에요. 보면 사람들이 닻을 내려놓는 척하면서 구명보트를 몰래 내려놓는 것이에요. 그런데 도망가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내려서 도망쳐버리려고. 그런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만약에 저들이 도망치면 다 죽게 된다. 그래서 그 말을 들었던 군인들이 구명보트 줄을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바다에 떠내려 보내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 39절에서 4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망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이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배는 결국 깨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께 말씀한 대로 다 잃어버리죠. 배도 깨진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요. 열심히 노력했지만 두 줄기가 만나는 곳에 결과적으로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께 말씀한 대로 하나님 뜻이 사실대로 그냥 이루어지게 되었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에는 우리 삶 속에 보면은 의지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잘 못 믿어요. 돈 많은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 극히 드물잖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그거예요. 장사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는 많이 하는데 장사 잘 되고 나서 저 사람이 믿음을 지금같이 간절한 마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돈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머리 좋은 사람은 자기 IQ를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기술 있는 사람은 기술에 의지해. 왜냐하면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의지할 것이 비빌 때가 있으면 하나님 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누가 보면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가난하게 되면 간절함이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더 찾게 돼 있는 것이에요. 보면 우리가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는 내 심령이 가난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찾게 되는 것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더 다가가고 믿음을 더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 복 있는 사람.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우리 인생이 바뀌기 때문인 것이에요. 보면 그리고 결국 이렇게 배는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배가 깨지게 되면 사람들이 거기 있을 수 없으니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문제가 뭐냐면은 배가 깨지게 될 때 죄수들이 탈출하게 돼요. 이 죄수들이 유일한 기회였어요. 이제는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죄수가 탈출하면 어떻게 돼요? 죄수를 호송하던 간수들이 다 죽어야 돼요. 이 로마 법이 그랬습니다. 다 죽는 것이에요. 보면 자기들 이 호송하던 간수들이 본국에 도착하면 자기들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에서도 보면 그 감옥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그랬을 때 간수가 칼로 자기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이 사람들이 도망갔다 그러면 자기는 이리저리 죽으니까 차라리 자기를 하려고 그랬던 것이에요. 보면 그래서 이 책임을 묻지 않기 위해서 죄수들을 군인들이 다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부장의 마음을 감화감동시키게 됐어요. 백부장은 사도 바울을 진짜 존경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후송 중에서도 호송하는 중에서도 보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잖아요. 계속 예수를 믿은지 안 믿은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로부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죄수 전체를 살려주잖아요. 건드리지 마라 그랬잖아요. 마지막으로 42절에 4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로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늘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여기 보면은 그 남은 사람들은 늘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더라. 마침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었다. 이게 우리 인생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마침내 모든 일이 합력의 선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떤 일이 지금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되었기에 그것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고 담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어떤 고난이나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크신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백부장을 통해 유로와 굴로라는 그런 광풍을 통해서도 우리 자신들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변화되기를 원해 주시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일들을 통해서도 그것을 통해
우리 자신이 변화된다 생각하시면 복 있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276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의 바른 믿음을 통해. 오늘 새벽을 깨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몇 사람 구원했습니까? 나를 통해서 몇 사람이 하나님께 나왔습니까?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그냥 예수 믿고 끝난 것인가? 아니면 정말 나 때문에 주위에 몇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인가? 저희들 살아가는 삶에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주위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쳐서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되었는 것인가? 이게 우리 삶의 믿음의 열매가 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 모두 다가 이러한 사도 바울 같이 많은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